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였습니다. 조금 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이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인간의 지혜와 종교와 철학과 지식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자신의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즉 혹 자신의 전도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는 그조차도 바울은 경계하기 위해서 죄인의 계수인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하고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겸손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상의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 앞에 그는 작은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신의 삶과 전도 사역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데 속된 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쓴 다른 서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라고 강조적으로 부르면서 지혜 중에 지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갑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에 그들에게도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요.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밑바닥엔 이 지혜의 능력인데 왜 싸우느냐 이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두 가지 지혜를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기 세상이란 먼저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뻐기고 자랑했던 유대인들과 그 나라를 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와 민족을 총망라합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과 합세했던 로마 군인들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영원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고 만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단의 뜻이 아주 넓고 깊고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즉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온전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저 멀리 있는 궁극적 하나님의 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이게 바로 그 단어가 온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조금 풀어 설명이 이렇게 돼요. 인간의 저주와 죄, 그리고 사망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간에게 완전한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 온전함에 비해 소위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와 능력은 뭐 대단한 건 그렇지만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세계 강대국의 리더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그나마 하는 거 보면 이거 지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온전하지 못한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맙니다. 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다,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통치자들 세월 따라 그들도 역시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면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합니다. 은밀하다는 말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스테리라는 건데요. 미스테리하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는데 즉 감추어졌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먼저는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을 딱 놓고요, 여러분. 그 박스를 물건 넣은 사람이 박스를 다 덮어 놓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박스에 뭘 넣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때 박스를 열어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면 그 안에 그게 들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라는 그거거든요. 즉 하나님께 친히 박스에 감추어 놓으신 당신의 지혜를 꺼내어 보여주셔야 사람이 그때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미스테리는 그냥 미지의 미제라서 영영 안 풀리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 열어주시면 늘 펼쳐 있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건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합축하면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입니다. 즉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을 말해주는 거죠. 바로 만세전이요, 영원전이란 겁니다. 과거의 시간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가 딱 닿는 곳이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다가 실수했는지 죄를 지니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우리가 뭐 늘 가야 될 종착역 과거 지점 똑같으니까요. 에덴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지은 너희들을 쫓아내다니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아프다 라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제 너희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내가 D-Day를 잡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안타까운 순간에 긍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훨씬 전 만세 전에 즉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작정되었다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즉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여기까지 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모든 걸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 안에 렌즈로 보니까 이해가 돼. 설명이 참 저도 설명 잘 못하겠어요. 믿어지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만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를 영원 전부터 다시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빚으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면 돼요. 지금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좀 꼬이고 좀 속상하고 참 원하는 일이 안 벌어진다.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건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렇게 속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우리의 well-being입니다. 그냥 바라기만 하지 않으시고요 well-being의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죄에서 건져내서 웰빙의 존재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웰빙의 존재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어지는 8절은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이해될 듯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우리의 실존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말씀입니다.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건 뭐 뒤집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if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딱 한 사람만 불러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두에 섰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똑똑한 줄 이렇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외쳤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왜 그 사람 가지고 고민하냐. 내 지혜를 봐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약하면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와 자기 자신과 온 민족을 위해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물론 다시 이와 동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저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렇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에요. 바울의 가정대로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더라도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사실 가야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 권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다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길에 방해가 되기에 하나 없애버리지 식은죽 먹기거든요. 제거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붙들려고 한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어때요? 이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분명 메시아였음을 알았죠. 이들이 기대했던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활까지 했으니 당연히 모를 바보가 아니죠. 구약을 꿰뚫고 있는데. 메시아가 강도나 포악자가 지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적, 율법적, 신앙적 엘리트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데 자기 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냐는 사실 큰 이슈가 아닙니다. 다만 가정에 붙일 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영원전부터 있었거든요. 2000년 전이 아니라고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된 그 섭리적 예정의 플랜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 안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냥 가정했을 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피어나기로 이미 작전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원전의 일. 아무도 모르죠.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가정을 던지는 바울,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전에 예수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십자가에 원수짓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그 누구보다 많았을 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 길에 역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때론 그 과거를 지우고 싶을 충동을 왜 안 느꼈어요? 안 느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노릇.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죄인 중에 개심해. 그 밑바닥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새벽닭이 올 때마다 통곡을 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가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는 평생 밤마다 잠자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꿈을 매일 꾸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그런지 못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 짓 못하지라는 가정은 분명 나름대로 그때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큰 소리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영원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비해. 이걸 알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처형에 직접 연루된 처형자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들과 멀리 있을 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방관자 내지는 익명의 동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충분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DNA입니다.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 이해와 상충됐다고 하면 우리 인류가 똑같은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응원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담의 말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요. 우리를 다시 그 어떤 절망 중에 일으켜 세우는 귀한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알고도 그랬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알고 그런 게 많지만 알고도 그랬더라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홀대받고 학대받은 부모가 우리의 그런 애 아니에요.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고 자식 끝까지 변호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눈 감아 주심은요, 이보다 무한대를 곱하면 그게 주님의 우리 눈 감아 주심이고 덮어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 것 내가 다 알지. 너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 내가 다 알아. 주님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아이러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리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죽이고 널 살아나라 하시며 완벽한 사람을 변신하셔서 우리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죄인의 인간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소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그래 내가 완벽하게 내가 사랑의 제물 됐고 내 플랜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그래 it is finished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덮고 잊고 우리의 무지로 여겨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메시아 구원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걸 설명해서 어디서 말씀을 그래도 찾아 설명할 수 있을까? 이사야 64장 말씀을 그냥 불러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딱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역설, 메시아의 아이러니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어느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임명한 메시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기발한 생각, 완벽한 하나님만 생각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귀로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로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비난할 수 없는 우리가 먼저 왜 그런지 이 안에 먼저 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도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먼저 믿겠는 게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됐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이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큰 경륜과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지만 큰 거 하나면 다른 게 다 묻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지만 흐름을 쫓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선을 쫙 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슬퍼할 이유 없습니다. 끝은 이미 기쁨이니까요. 그러면 낙심천만에 죽었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 끝은 소망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 그 큰 놀랄 일 후에 귀한 하나의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만사형통, 예수님 만사형통 그 말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만사형,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만사형통이에요.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 그거 아닙니까? No problem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에서는 전문 용어가 돼야 돼. No problem. 아주 어렵지만 no problem. 그냥 태평한 게 아니라 왜? 그 다음에 하나님 스텝을 알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영광을 위해 탁월한 선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게 하시고 오늘 아픔이 있게 하시고 오늘 질병이 있게 하고 오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 뿐이면 그 앞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내가 더 좋은 곳을 인도할 줄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이고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약속 안에서 오늘 이후 우리 삶에서 한 번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전에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바울의 이 깨달음, 우리의 깨달음으로 동시에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나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눈 감아주셨고 모른 척 해주셨기에 여기에 와 있고 예수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고로 메시아인 당신이 우리를 위해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내 인생의 큰일 작은일 되는 일 안 되는 일 병들고 건강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가는 첫 경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과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담대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